네, 안녕하세요. 차일꾼이 섬기는 가정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새해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신축년으로서 보다 건강하시고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은 의로우시고 공정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행한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 또 행위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에게는 정확한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얻는 상급이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록으로 남게 되고 그것이 상급으로 쌓여져서 결국 상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고 그 심판 아래 있어서 언젠가는 그 심판을 누구나 다 받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공정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요,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죠.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죄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죄의 문제를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한 분류의 사람은요,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데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러분 선택하겠습니까? 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까? 죄를 벗어버린 사람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뭐 말씀드리나마나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이러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대로 된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죠. 혹시나 피할 길이 있으면 피해 보려고 하죠. 그러나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 5절에 보니까 진노의 날이 나옵니다. 진노의 날에 심판을 받죠.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일도 여기에 이 심판받는 일에 포함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른 큰 죄도 포함되지만 남을 판단하는 그런 일도 포함된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작은 일도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모 묻은 개가 모 남을 한다. 그런 속담이 있죠. 자기도 이 심판 아래 벗어나지 못한 인간이면서 남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 이거는 옳지 않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남을 판단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이런 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일에도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공정하시고 의로우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또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고 뭐하고 판단하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도 심판 아래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은 잘못된 일임을 우리에게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언제나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 정죄까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셔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함 받은 우리는 더욱 은혜를 잊지 말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은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7절에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영원한 것을 구하는 거죠.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구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결과도 좋다라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된다는 거죠. 먼저는 순서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되 이렇게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하고 영원한 것을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불신자의 심판도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자신의 고집으로 회개하지 아니한 자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특별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하여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라는 이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회개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처음 사역의 시작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시작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의 시작이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거듭나야 하고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사게 된다. 그래서 안 믿는 모든 자와 우상을 섬기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결국은 던져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죽죠. 그게 첫째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이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노하게 한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겠어요? 당연히 안 좋겠지요. 진노를 살 수밖에 없고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신을 만약에 재판하는 사람을 진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한다면 결국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자신만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고 선한 일을 쌓아 우리가 상급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심판의 때입니다. 그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보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심판할 때 심판장인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각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 자기의 행위대로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보면요.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자기의 행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기록에 남겨져 있고 그대로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각 행위대로 여러분 그 행위 일생을 살아가는 삶의 그 행위를 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기록하시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행위대로 뭐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산 만큼 상급이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벌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주고 또 그 일이 인정받아 상급을 받는 것이 낫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끝이 상급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의 기준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모가 아니면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속마음과 믿음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더 공정하시고 공평하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같지 않은 것 가졌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고 계시네. 좀 가사가 좀 안 맞는데. 어쨌든 남이 없는 건 나 없어도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남이 좋은 거 가졌어도 나 없어도 괜찮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심판의 기준에도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에게 순서대로 다르지만 동일하게 심판하신다. 그게 핵심이에요.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니고 헬라인은 아니고 어떤 사람은 빼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게 아니고 유대인이 먼저이지만 헬라인이 나중이지만 동일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순서가 다를 뿐이지 동일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 심판도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다. 믿지 않으면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도 어떻습니까? 심판을 받을 때, 상을 받을 때 유대인이요, 헬라인이 그 다음에 나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된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셔서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남을 가르치고 판단하는 그런 의식이 항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생각할 땐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정죄를 하지만 본인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고 남을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도 심판을 받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에게 먼저요, 그 다음에 헬라인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갖고 있는 기준은요, 외형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외형적인 거로 볼 때는 나는 정죄받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 나는 옳게 살고 있어, 바르게 살고 있어, 이런 외형적인 기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형적인 기준으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속마음과 믿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다윗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울 때 그 모습이나 외형은 어떤 다른 형들보다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 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이 볼 때도 이새의 아들 중에 큰아들 딱 보는 순간에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다 가서 다윗을 불러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결국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그 행위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람에게도 잘 보여야 우리가 하겠지만 결국 속일 수 없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는 그런 방법이 혹시 있다면 이런 방법을 우리가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방법은 그가 믿음을 갖고 온전히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행위가 온전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그 행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잘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 심판자이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결국은 누가 좋아지는 겁니까? 우리 자신이 좋아진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며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죠. 그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사람을 외모로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남을 판단하여 정죄하고 있지 않는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거기에 남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심판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2021년 들어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귀한 말씀이 하나님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도 하나님 인도하신 것처럼 2021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여호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세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고 소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 한 해도 이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간다면 좋은 일도 또 하나님께서 상급도 또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이팅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이팅!